네, 오늘 8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읽으시면 몇십 독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냥 전체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 첫째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뭐냐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죄 용서 받기 전의 모습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안 후, 죄 용서 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를 두 글자로 딱 줄이면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결착지는 어디야? 결착지. 결착지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독착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결착지가. 그러면 결착지가 어디냐? 구원을 통한 결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결국 결론적으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죠. 그것만 기대하지 않아요. 그 뒤에 걸 봅니다. 그 외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두 단어로도 두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한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축복이고 한 글자로 얘기하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100% 전체 성도들이 뭘 바라느냐? 결국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만 주시고 복만 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고 그걸로 끝이지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질문을 들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천국 가실 거죠? 지금 돌아가셔도,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도 천국 가실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뭐고, 우리는 뭘 원해요? 복을 원해요. 그 복, 축복, 복을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위로 안 받아도 좋으니까요 아예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와요. 팔복 가운데 어떤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어요. 못 믿는 눈짓이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4절 한번 보세요.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찾으셨으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위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위로가 있냐면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단어는 똑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다가 한글로 위로 해놓고 한자를 써놨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문을 많이 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한문 많이 몰라요. 이 위로라고 쓴 한자도요 컴퓨터에서 찾았어요. 몰라서.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한자가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고 똑같은 한자를 써요. 똑같은 한자.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1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팔복 가운데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안에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데 누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누가 애통합니까?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슬플 애자예요. 통자가 무슨 통자예요? 고통할 때 아플 통자예요. 아플 통. 제가 요즘에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요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제가 갖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웹드라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웹드라마냐면 중국 웹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중국 웹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자막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말이니까 한국말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중국말이 조금씩 들려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안 신기하신가 봐.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미국 드라마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뭘로 시작했냐면 일본 만화 보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 중국어 단어가 귀에 꽂혀요. 몇 개가.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한국말로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말로는요 아프다가 아니에요. 번역은 아프다인데 그거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통이래요. 최현덕 집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저분이 중국어 전공하셨거든요. 저 방송실 하시는 분이. 통이래요. 안 아프다 이거는 부통 이렇게 얘기를 해. 저도 제가 이 단어가 들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애통이 뭐예요?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슬퍼하고 아파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가? 환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우리 이 전 지구에 거의 한 80억 가까이 사는데
이 전 지구 80억 가까운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잘되기 원하지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당장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나 너무 사는 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심심하니까 가끔씩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세상이 밋밋하고 심심해도 모든 게 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환난이고요. 역경이고 아픔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인간이 갖는 감정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냐면 7가지로 표현할 수 있대요. 7가지로. 그게 뭐냐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거예요. 희가 뭐냐? 기쁠리. 노는 뭐냐? 분노할로. 애는 뭐냐? 슬퍼할래. 락은 뭐냐? 즐거울라.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뭐냐면, 이건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오는 뭐냐면 나쁠로야. 나쁠로. 악한다. 나쁜 마음. 그 다음 마지막 욕은 뭐냐? 이거는 탐욕, 욕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욕정 이런 말 쓰잖아요. 이 7가지 감정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시면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이 왜 나오냐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슬픔이 없으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아픔이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당하고 살아야 되냐? 맨날 아파야 되냐? 슬퍼야 되냐? 고통당해야 되냐? 근심해야 되냐? 걱정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런 데 있잖아.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지금 6절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왜 나오셨죠? 이렇게 여쭤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2가지예요. 첫째는 의무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단순히 내 의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가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심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하다, 평안할 안,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오늘 나오신 분들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며 안식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위로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어제 저한테 짜증을 좀 내더라고. 짜증을 확 내. 왜 짜증을 내냐면, 제가 요즘에 밥도 잘 안 먹어. 말도 잘 안 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나가기도 싫어해.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저희는 여보 당신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당신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기분 나쁘면 반말도 합니다. 저하고 5살 차이인데 제가 오빠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왜 그래?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요즘에 사모님하고 사이 안 좋은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환난을 겪고 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평안 얻고 힘받고 능력받아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고통당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성령님이 떠오른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구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위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에 보니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위로라고 말의 뜻이 뭐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 여러분, 외로운 자는요, 어떤 자냐면 홀로 있는 자입니다. 홀로 있는 자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봐서 일로 와봐, 무슨 일 있냐? 왜 그래? 힘내. 이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 곁으로 불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곁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위로예요.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새벽에도 와야 되고 주일도 2번이나 드려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볼 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건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곁으로 와라. 아무개야, 내 집으로 와라.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사람 초대할 때 있잖아요. 누구를 초대해요? 미운 사람 초대해요? 어색한 사람 초대해요? 싫은 사람 초대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초대 안 해요. 그럼 누구 초대해요? 기억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 잘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면 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싫으면 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부잣집이, 어떤 왕이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초대를 해. 하인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밭 갈러 가야 되고, 소 산 거 관리하러 가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막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하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야, 초대하기로 했던 사람 하나도 부르지 마. 대신에 길거리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셨을까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오라고 했을까요? 좋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을까요? 기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환난 중에 위로받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느냐? 1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곁으로 부르신다. 곁으로 부르신다. 곁으로 부르신다. 이 말을 10번을 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립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직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리고, 이게 내 자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집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우리 옛날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저 시온성이 누구네 집? 누구의 집? 내 아버지 집.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 시온성. 시온성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받고 능력받고 위로받아 평안받아 세상에서도 남은 8월 한 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흥얼거렸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렴구만 할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불쌍히 여겨줄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위로하시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뭘 걱정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라 걱정,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걱정과 근심 속에,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혀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네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냐. 맡겨라, 맡겨. 제가 요즘 설교 때 가장 많이 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주지만 모두 같이 주신다 그래요?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 피할 길도. 분명히 시험 당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피할 길만 잘 찾아 나가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장 이후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아가게 하고, 다 영적 리더자가 됐지만 그들의 과정에는 환난과 고통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원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뭘 지키며 살아가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환난 당했어. 근데 왜 환난 당하게 하느냐? 그 안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뭘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에 겹도록, 힘에 겹도록은 무슨 말이냐? 힘에 지나도록. 내가 온 힘을 다했는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빠졌어요. 지금. 그랬는데도 그 고난을 못 이겨. 계속 고난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8절 끝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살 소망을. 근데 그 살 소망이 끊어졌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뭘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이라? 위로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환경도 바꿔주실 거고, 내 주위의 사람의 모습도 바꿔주실 거고, 내 주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고통됩니다. 아픔이에요. 슬픔이고요. 역경이고요. 환난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우 전쟁 날 거면 오늘 났으면 좋겠대요. 김정은이가 획 돌아가지고 그냥 남한에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남한은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 그냥 미사일 쐈으면 좋겠대요. 그 전쟁이라도 한바탕 났으면 좋겠대요. 왜요? 살 수망이 없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끝장 한번 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엊그저께 했어. 아우 전쟁, 김정은이가 미쳐 돌아가지고 전쟁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큰일 난대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군인들이 전쟁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아들 제대할 때까지 전쟁 나면 안 된대. 근데 그 말도 가만히 보면 좀 욕심이야. 그럼 우리 아들 제대한 다음에 전쟁 나도 된다는 얘기인가? 전쟁 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의 격도로 환난을 이기고 싶은데 내 힘은 있는 대로 빠졌어요. 근데 이 환난을 이겨나갈 힘이 더 이상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바라볼 때가 있잖아. 어디요? 하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늘 보면 돼.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와 나를 뭐 해주시네? 지켜주시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힘들고, 개인 사업 하시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제정세도 힘들고, 너무너무 좌우를 둘러봐도 힘든 사람밖에 없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주일에 부르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 받고 위로받고 평안 얻고 돌아가셔서 다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